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오랜 기간을 사역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다가 박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도망치듯이 이 지역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생겨날 즈음에 초창기죠.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가로 하여금 그곳에 남아서 교회들을 돌보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바울 같으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잘 뿌리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을까? 또 막 생겨난 교회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아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하게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와 비교되는 교회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바울로서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1년 6개월이나 지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배워야 할 형편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받게 하고 그리고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일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통하여 배우고 여러분들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풍성한 복을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 보니까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얼핏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점보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 주인이 고소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귀신이 있어야 점을 치고 돈을 벌 텐데 이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신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중에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간수는 그 틈을 타서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하지. 이때 바울과 신라가 자기들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자결을 막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저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저들이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은혜이지만 기독교인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은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는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만 받았느냐? 그게 아니죠. 동일한 은혜를 또 누가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는 모든 교회가 받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게도냐 교인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다른 게 아니죠. 거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다르냐면 반응이 다른 겁니다. 반응이 다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니지만, 받은 구원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뭘 상실했어요? 구원받은 은혜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점점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따르기보다도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서로 싸우고,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잊지 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들도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는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해도 부족할 은혜. 그런데 왜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또 감격이 넘쳤습니다. 감사.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감격이 시들해져요. 그러다 보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 일에 너무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해요.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구원받은 은혜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하는 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슈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당이 보통 그런 일을 하죠. 누가 여당이 되든지 여당들이 그렇게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여당에게 불리한 문제거리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입방아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좋아지지, 여론이 나빠지죠. 그럴 때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이슈를 터뜨립니다. 보통은 연예인들이 그 타겟이 되죠.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이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숨겨놨던 거를 그때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연예인이 딱 그러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 인생을 통틀어서, 아니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일이 가장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다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슈를 덮을 만한 세상의 다른 이슈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 풍성한 기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겠지만 더군다나 환난을 만났고 시련을 겪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겪었던 환난이 무엇일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듯이 마게도냐 교인들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렇죠? 가족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친구의 관계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런 과거에 없었던 심한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고요.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이런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맛보는 기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은 외적인 기쁨입니다. 외적인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죠. 예를 들면 내가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이죠. 또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외적인 기쁨. 또 다른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적인 기쁨이죠. 이 내적인 기쁨은 우리 속사람이 맛보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우리의 영혼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속사람이 느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런 내적인 기쁨은 너무 크고 깊은 기쁨이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속사람이 느끼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큰 환난을 만나기도 하죠. 시련을 겪기도 하죠. 고통 속에서 이 속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풍성한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서 풍성한 헌신이 있었다. 풍성한 헌신이 있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풍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풍성한 헌신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죠.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을 하는데 바울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최선을 다한 헌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받는 것도 좋지만요, 주는 건 더 좋은 겁니다. 더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는 것도 좋지만, 은혜를 받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쁨으로, 그런 은혜로 마게도냐의 지역의 교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 은혜를 받았고 받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답게 헌신하여 삶을 통하여 은혜를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